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좌우로 전으로 인사부터 하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오늘 많이 수고하셨죠? 예. 아침에 여러분들 실제로 인사를 못 했잖아요. 그죠? 근무처로 각자 가기 때문에, 예, 인사 한 번도 못 하셨을 거라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예. 인사를 잘해야 돼요. 인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복음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잠시 육체의 피로를 이렇게 쉼을 통해서 또 푸실 수 있도록, 피로를 푸실 수 있도록 이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6장 2절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지금 받으시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조금 전에 찬송가에 불렀던 그 복이 구원의 복입니다. 그 구원의 복을 지금 받으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원의 필요성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마음으로 진실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료, 구원의 필요성,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소원은 같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죄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인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매일 살아오면서 온갖 죄들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은 좀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배워가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의 총화. 하나님은 참으로 그 거룩하신, 전혀 죄가 없으신,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거룩하신 그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냈는가 하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제 좀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보면서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 각자는 죄인으로 출생해서 살아오면서 실제로 죄를 짓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는가 하면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그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원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사실은 하나님 지으신 이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지으신 땅에서, 땅 위에서 하늘로부터 햇볕 받고 비 받고, 그리고 땅에 나는 모든 소산들을 우리가 먹고, 그래서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 되시고 매일의 삶에 우리의 그 생수의 근원, 삶의 목자가 되시는 이 하나님을 마땅히 우리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반역하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던 이 삶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9절에 잘 말씀하고 있는데, 자, 예레미야 2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도표로 다시 한번 보시면 그동안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나의 그 생명의 주인 되시고 매일의 삶을 돌보시는 목자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마땅히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예배드리는 삶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렇게 살지 못한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이고 하나님 앞에 죄인의 삶입니다. 자, 이 죄는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그 매일의 그 삶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두 절 읽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의 거울입니다. 말씀 거울에 자신의 마음을 비춰보십시오. 얼마나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이 말씀처럼 심히 거짓된 이 부패한 이런 삶을 살아왔는지. 여러분, 양심이 아마 이걸 인정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다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결국 죄인의 삶인데 그 죄인의 삶을 하나하나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 재판장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제 매일의 삶 가운데 지은 죄를 지은 죄대로 공의롭게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살아왔죠. 그리고 우리 마음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없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게 되어서 그 온갖 죄들을 이렇게 짓고 살아왔던 것을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알았을 것입니다. 자, 이 도표로 정리해 보면 힘이 부패한 죄인의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왜 죄인입니까? 죄인으로 출생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왔습니까? 거기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봤죠. 그리고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사형수입니다. 사형수. 이 세상에 가장 무거운 죄인이 살인자죠. 살인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인자의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선 사망이라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의 형벌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사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짐승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하고 구더기만도 못한 이런 죄인의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시편 7편 10절에서 32편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어떤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지 시편 7편 10에서 10절에서 시편 30편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하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지은 모든 죄들,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시편 7편 10절에 보니까 나의 방패는 이제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이 어떤 자를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므로 인간의 죄를 사람이 어떻게 사해 줄 수가 없어요.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만이 이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공의롭게 이 말씀처럼 공의롭게 재판하실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그리고 32편 5절에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죄를 회개하고 자복할 때 곧바로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돕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자,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서는 거기 말씀 로마서 1장 29절부터 그 32절까지 읽으시고 거기서 깨달아지는 죄를 정직하게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회개 기도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다시 한번 쭉 읽으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이제 할 수 없이 시간 관계상 또 장소 여건 관계상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도표 보시고 자, 겸손한 마음과 자세를 좀 가다듬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도 아까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하고 계십니다. 자, 정직한 마음, 올바른 자세, 겸손한 자세로. 자,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자, 2번 하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하나님, 저는 그동안 하나님을 불신하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많은 죄를 짓고 살아온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저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혹시 우리 중에 정직하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 1, 2분 정도, 한 1분 정도. 자, 여기서 이걸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거기 그 자료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거기 21가지 죄가 나오는데 여기 말씀을 이렇게 보시고 또 그동안 이 보고 들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이런 마음에서 깨달아지는, 여기 없더라도 깨달아지는 그런 죄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와가지고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가서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죠. 예, 이걸 참고하시면 돼요. 꼭 이렇게 안 해도 되고. 자, 마음에서 깨달아지는 이 죄들을 정직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십시오. 자,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하시기 바라고. 자, 이제 이 기도를 하고 이제 구원의 말씀을, 구원의 복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도표 보시고, 자, 사실은 이 속에 모든 죄들이 사실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진실한 마음으로. 자, 시작. 하나님, 저는 그동안 하나님을 불신하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많은 죄를 짓고 살아온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저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제가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저 자신을 지어주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참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 나를 지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마땅히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참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를 지어주신 그 하나님을 반역하고 버리고 하나님 자리에 내가 주인으로 왕으로 하나님처럼 참 하나님을 반역하며 하나님 앞에 무수한 죄들을 물 마시듯이 짓고 살아왔던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더러운 죄들을 짓고 살아왔던 참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고 자백합니다. 이 모든 죄를 잠이 시간에 사함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구원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인쳐주심으로 참 죄인에서 하나님 자녀로 구원해 주시기를 또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구원의 말씀을 해주시기를 원하고 또 구원받은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구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로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구원의 복음, 구원의 진리, 구원의 복음. 우리를 구원하시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그리고 주님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분이 이제 그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거기 누가복음 5장 31절 2절에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 누가복음 5장 32절 누가복음 19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제 말씀만 읽어봐도 알겠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어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다고 회개 기도를 드렸죠. 정직하게 하신 분들은 이제 지금부터 말씀이 깨달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0절은 인자,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인자라고 하셨어요. 인자란 말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 이따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완전하신 사람,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인자란 말은.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잃어버린 자. 하나님 편에서 보면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보면 잃어버린 양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찾아, 잃어버렸던 나를 찾아 오신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고마워요, 미워요? 고마워서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7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이제
구세주로 구원자로 예언되었던 구약성경,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인데 성경 이 신구약의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구약성경은 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 구원자로 구세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예언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그 구약의 예언의 말씀대로 실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루어진 사실이죠. 예언의 성취. 자, 구약성경 이사야 7장 14절하고 9장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7장 14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주께서, 주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징조, 이 세상에 이제 오실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지식과 지혜가 들어가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처녀가 아들 낳는 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그 처녀의 아들을 못 만들겠어요? 그 우리 주 예수님은 이렇게 오셨어요. 이렇게 오실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렇게 예언해 놓았어요. 우리 사람은 하루에 일어날 일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루에 일어날 일 알아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하루에 일어날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700여 년 후에 되어질 일을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9장 6절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이 말, 왕권을 가지고 오셨다. 왕으로 오셨거든요. 왕으로. 이 말씀대로 오셨어요. 실제로. 그리고 기묘자라, 귀하고 묘한 자, 비밀 되신다. 하나님도 비밀, 하나님의 말씀도 사실은 비밀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사실은 이 주인공 예수님도 비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다 이분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받아야 알 수 있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사라, 지혜가 충만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 언제부터 계셨어요? 영원전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이분이 이제 이따 확인하겠습니다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자, 이분이 이제 오셔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사야 53장 5절에 5절 6절 우리의 이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예언을 해 놓으셨는데 이사야 53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예언해 놓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구원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갚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나를
찾아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죄용사함을 받았는가 하면 예레미야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죄를 지면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는데 이 말씀만 적용한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겠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믿은 이후에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죄를 지을 때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다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이제 그 레위기 이제 4장에 보면 이제 자기 집에 키우고 있는 짐승들을 대신 이렇게 흠없고 점없는 짐승 한 마리, 소나 양이나 염소나 중에 한 마리를 제사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 짐승이 대신 피를 흘리고 죄인 대신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 그 피를 통해서 죄를 사함 받는 이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니까 즉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요 그림자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루러 실제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신약으로 한번 봅시다. 신약 마태복음 1장 18절 마태복음 1장 18절만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가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의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오셨어요. 근데 이분의 이 지금 말씀 특징을 보니까 그 성령으로 잉태를 시켰어요. 성령으로.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를 시켰어요. 아까 구약 성경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지금 이루시는 거죠. 그리고 23절을 읽겠습니다. 21절을 읽겠습니다. 21절. 자,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 구약 성경에 약속했던 대로 예언했던 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오셨어요. 그리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 구세주, 구주, 그리스도. 그리고 23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이걸 이제 나에게 적용하면 나의 하나님으로 오신 거죠. 나의 하나님.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셨어요. 첫 번째,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매일의 삶의 주인 왕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영원히 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분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분입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실제 이렇게 이제 구약 예언의 말씀대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실제로 십자가에서 구약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대로 이제 이루시는 장면을 확인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그 자료 누가복음 23장 33, 34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게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이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죄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또 죄가 없기 위해서 그 동정녀 마리에게 처녀에게 잉태시켰잖아요. 예?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죄를 유전받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가 없습니다. 그 구약성경 약속의 말, 우리의 죄를 대신 지금 지고 계시는 분이죠. 자, 이게 못이 박혔어요. 지금 33절에 보니까. 그럼 못자국을 통해서 피가 흐르겠죠. 자, 고통스러울까요? 평안할까요? 고통스럽겠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우리 지정의를 다 가지고 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의 지성, 그리고 우리의 감성, 그리고 우리의 의지. 자, 사실은 빌라도 법정에서 채찍에 맞았어요. 그래서 몸이 시간, 영화 볼 시간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그 채찍에 이렇게 맞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못이 박혀서, 이 고통 가운데, 지금 이 말씀 34절 보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랬어요. 한번 직역을 해보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어요. 그 예수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 이걸 인격이라고 그래요. 인격, 인성, 인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시죠. 아까 구약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계셨던, 그러니까 신성,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요 완전하신 사람이에요. 자, 나를 못 박아 죽게 하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이런 뜻이죠. 직역을 하면. 여러분 한번 여기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 자존심을 좀 건드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직장 생활하면서 동료 간에 상하 간에 아니면 거래 관계에서 내 자존심을 조금 이렇게 좀 상하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때요? 용서가 됩니까? 아니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실제로 못 박아 죽게 하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용서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용서가 안 돼요. 네. 우리 중에 이제 부부가 많이 있을 텐데, 저도 이제 부부 생활을 한 30년을 해봤기 때문에 부부 생활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 부부싸움 해야 하네요. 하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막 이성을 잃고 살인하는 말이 나오죠? 그건 사랑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사랑이 없는 거죠.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그냥 다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랑이 많이 있는 걸로들 생각하실 텐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람은 근본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남을 사랑하고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출생이 죄인으로 출생했잖아요. 죄인. 이 놀라운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복음을 받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전도자가 이 말씀을 읽으라고 그러는데 읽는데 제 마음에서 읽자마자 야, 나 같으면 내 자존심 조금만 건드려도 살인하는 마음이 있는데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은 자기를 못 박아 죽게 하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구나. 이렇게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이런 깨달음이 와야 이게 믿는 증거예요.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깨달으면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 다 풀어놓은 거예요. 성경이 사실은 복음의 핵심 진리가.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자료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자, 다 이루었다. 오전 9시에 이제 이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오전 9시에 못이 백했어요. 오전 9시에. 그리고 오후 3시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셨어요. 지금 읽은 말씀이. 다 이뤘다. 뭘 다 이뤘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예언의 말씀을 다 이뤘다. 내용이 뭡니까? 나의 모든 죄값을 영원히 지불하셨다. 갚아주셨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하나님하고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다 이루셨다. 이런 뜻이 되겠죠. 아까 하나님 소원이 뭐였어요? 이 죄인을 구원하러 보내셨잖아요. 자, 다 이뤘다 뜻. 여기 도표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 이루었다 뜻. 나의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영원히 다 갚아주셨다. 영원히 다 지불하셨다. 영원히 깨끗이 씻어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영원히 출생부터 하나님 만날 때까지. 고마워요? 미워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가 됐으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죠.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이런 그 반응이 없다면 회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부터 해야 돼요. 구원받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34절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40절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41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42절 읽습니다. 시작.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리요 곧 무덤이 가까운 곳 예수를 거기 두니라. 오전 9시에 못이 박혀서 오후 3시에 6시간 지난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장례 준비를 거쳐서 저녁 무렵에 장사를 지냈어요. 유대인의 이 예비일은 오늘날 금요일은 오후. 분명히 생명의 피를 흘려 죽으시고 장사를 지냈어요. 자, 이제 시간이 갑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자,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까 이사야 9장 6절에서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실제 자기를 믿은 제자들에게 3일 만에 죽어 장사되시고 죽은 지에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때 열제자가 모여 있었는데 문을 닫고 있었는데 지금 들어오셨어요.
자, 여기 특징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두 번째, 문 열어준 사람이 없는데 들어오셨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죠. 그리고 평강의 왕으로 오신 것을 또 증거하셨죠. 예.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갚아주시고, 그리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나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시고 완성하셨어요. 예. 자, 로마서 4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이유와 그리고 부활하신 이유입니다. 예. 나의 모든 죄를 갚아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분이 내 모든 죄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나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이제 선포해 주신 거죠.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31절에 가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1장 3장에 가면 하늘나라에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다가 제자들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들 보는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곧 믿으면 이러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이 사역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연합되어서 주님의 죽으심이 내 거가 되고 주님의 부활하심이 내 거가 되고 주님의 승천하심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믿음의 이 복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증거는 나를 확실하게 사랑하신다는 증거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같은 뜻이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내가 구원을 받는가? 로마서 10장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도표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총정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에 제목을 붙이면 구원 없는 믿음이라. 이 8절에 우리가 지금 보고 들은 말씀이 내가 믿어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자, 그걸 정리해 놨는데 제목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 분이고 나는 받아야 될 대상이죠. 믿는 순간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로마서 10장의 9절 말씀대로 예수님을 참 나의 구주와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진실되게 인격적으로 믿을 때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신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께서 보증으로 오시는 거예요. 보증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 13절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요한복음 1장 12,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 영접, 믿는 거, 영접하는 거. 그러면 영접하는 순간, 믿는 순간 하나님 자녀 신분으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진실되게 회개하고 말씀을 보고 듣는 중에 아마 믿어진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내가 지금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고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믿고자 하는 마음을 보시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었구나, 영접했구나, 주님이 내 안에 오셨구나, 주님이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연합되었구나, 이런 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구원의 확신입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집에 가서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처음부터 성경을 찾아서 이 말씀 그대로 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찾아서 다시 한번 읽으시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중에 혹시 믿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중에 정말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말씀을 통해서 확신이 되면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자, 바른 마음 바른 자세. 아직 마음에 없는 분들은 이제 연습 차원에서 그래서 진실되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이 오셨다면 있는 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그토록 사랑하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사 저의 모든 죄를 영원히 갚아주신 예수님을 감사하여 구주로 믿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고 했죠. 내 믿음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그리고 사실 믿어지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너무 감사하니까.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희들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또 인자로 또 저희의 구원자로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생명의 피를 흘려 참 영원히 갚아주시고 또 저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또 저희에게 믿음의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또 하늘의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참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참 저희를 의롭다 해주신 이 놀라운 하늘의 산 소망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저의 개인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마땅히 믿고 이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참 살아갈 수 있도록
참 은혜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믿는 분들이 있다면 이 믿음을 기뻐 받으시고 이제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님께서 인쳐주셔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을 들어서 아직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우리 중에 있다면 주님 참 그들 마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참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먼저 죄인인 것을 마음 깊이 깨닫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케 하셔서 참 이미 나의 모든 그 죄를 십자가에서 그 해결해 놓으신 이 놀라운 십자가 그 진리를 믿고 참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옵고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